오늘 말씀은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모태신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또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고 여기저기서 어떤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경험들, 또 나는 몇 권의 교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 여러 책들을 섭렵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 목회자 같은 분들은 책을 몇 권 냈다, 여러 가지들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굳이 말은 하지 않아도 내 심중에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 그 교회가 또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모습을 보고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한 줄 알고 또 자기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가로막는 원수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젊은이였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을 그때에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이에게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은 젊은이라고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공동묘지를 가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동묘지가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영국 같은 데는 정말 대부분이 다 공동묘지에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공동묘지가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닐면서 이름이 써 있고 죽는 그 나이와 연도를 항상 기입을 하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로서 장례식장을 제가 가보게 되죠. 그래도 나이가 비교적 이제 많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나마 호상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제 가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볼 때마다 목사이면서 어떻게 저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 부모님들의 그 곡하는 소리는 나이가 있으셔서 하나님 품에 간 어떤 가족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비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왜 사람이 죽어야 되고 이런 비통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러한 비참하고 비통한 상황들이 일상의 삶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애써 성경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이제 장사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로 생각을 하지만 첫 번째 죽은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젊은 죽은 아이를 특별히 형인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통하고, 인생이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뭔가, 가족이 뭔가, 여러 가지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헛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인의 이름은 여자의 후손, 소망적인 이름이었는데, 이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겠죠. 참 헛되다라는 의미가 아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왕의 신하 입장은 세상적으로 먹고 살 만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왕은 누구를 이야기할까 할 때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으로 보여져요. 아주 정치하는 것이 능했던 사람이고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 모르긴 해도 그 밑에 왕의 신하였다라고 하면 지금의 장관 이상의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아쉬울 것이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남자에게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기에 모르긴 해도 예측이 되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의원들, 잘 고친다는 사람, 병을 낫게 한다는 약이라는 것들은 다 써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낫질 않니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까지는 거의 35km, 40km 정도 봅니다. 이것을 정말 한 걸음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 아들 입장에서는 젊은 나이에 꿈을 펼칠 만한 이 나이에 또 아버지가 배경이 좋잖아요. 이런 아들로서 앞날에 장래가 창창해 보이는 듯한 이런 젊은 소년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잘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냐면 결국은 왕의 그 신하의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를 정리하면서 4장에 왕의 아들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자기 아들을 고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항상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금보다 더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그분들을 본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항상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걸림돌들이 있었는데 삶의 장애물과 같은 넘을 수 없는 막막한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믿음이 점차 성장해 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애물 없이 좀 믿음이 좋아지면 안 되나? 우리가 굳이 이런 꼭 상황을 돌파해야만 믿음이 성장하는 걸까라는 생각들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고 믿음도 성장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믿음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이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이전까지의 율법과 또 이스라엘 그 문화에 매여 있는 형식적인 제사들로는 결코 행복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는데 혼인잔치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그렇게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을 행하셨죠. 그 표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2장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고 하는 이런 일도 행하셨지만 보시게 되면 표적을 또 행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더니 그 표적을 보고 영적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였어요. 그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 3장을 잘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살펴보고 있죠. 자격 없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생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죠. 말하자면 1:1 신방 복음 전도였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만큼 굉장히 큰 은혜를, 특권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다 멸시하고 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친히 가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영과 진리, 예수님으로 예배드리는 자만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예배자가 될 때 영적인 참된 기쁨을, 영적인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표적을 본 것도 아닌데 말씀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간청해서 이틀만 더 머물러 주세요. 이틀 동안 머무는 동안 뭐 했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43절 시작이 되기 전 41, 42절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어서 43절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신다는 거죠.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4장 54절을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와 두 번째 표적 때는 또 가나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한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하여 이 아이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좀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좀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정도 이제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몇 가지 표적 나온다?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7개의 표적 외에도 많은 표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표적과 이사를 행하셨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7가지 표적만 추려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가지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세븐 사인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이종표라고 했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 더 나아가서 부활하실 그 주님을 예표하는 그 하나하나의 사인이 표적 7개의 사인이라고 했죠. 그 중에 지금 두 번째 표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 번째 표적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 사건 가운데 부활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표적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자,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하니까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4,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갔는데 구약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선지자들은 높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이 갈릴리인데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환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 안에서 좀 우리 찾을 수가 있죠.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명절에 예루살렘을 갔던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죠?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야, 이분 보통 사람 아니다. 저분이 선지자급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저분이 오면 우리에게 뭔가 떡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감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런 거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신기한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4장, 우리 얼마 전에 큐티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지금 동일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4장 말씀은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4장 24절부터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엘리야 시대에 한 6개월간 땅에 이스라엘에 많은 공부가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남녀 형제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같은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끌렸다는 것은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선한 좋은 일을 행하실 줄 알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결국은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 같은 너희들처럼 스스로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뭔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엘리야 시대 때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였고 엘리사 시절 때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아만이라고 하는 수리아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네들처럼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얘기하니 이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렇게 열렬했던 사람인데 자기들이 받을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자기네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니까 29절 보세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대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대요. 뭔 얘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표가 막연하게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생각이 너무나 커지면,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밀쳐서 거의 살해할 정도로 하나님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이 보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없다, 내 마음을 의탁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놀라운 표적이나 기사나 어떤 행함을, 그 능력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신사도 운동과 같이 그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적을 행해 주세요, 뭔가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태도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꿈꿨던 생각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결국은 자기의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겨서 누구처럼 나가냐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얻게 될 부귀영화가, 권세가 눈에 들어왔던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이제 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말만 좋았지, 정말 유혹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팔 기회가 되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 표적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이 가룟 유다와의 모습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일어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누구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우상, 어느 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을 저는 힌두권 선교를 통하여 우리 이호일 집사님과 우리 재범, 성의 등등의 사람들과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을 또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 그룹 안에서도 사탄의 역사는 있을 수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일이라던가, 막 별의별 안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자빠지고 막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분은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라는 식의 하나님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무당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말세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사이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데가 참 헷갈려요. 이 가능한가? 근데 여기서 충분히 유추될 수 있는 것은 말뿐인 그런 주님, 말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뿐이지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탄, 마귀들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속지 마셔야 돼요. 이 시대에 특별히 선진국화된 나라들의 이런 이적과 표적에 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믿을 때 이적과 표적 분명히 나타납니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피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마귀도 악한 세력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표적과 기사를 더 마음속에 두고 쫓다 보면 갈릴리 사람처럼 처음에는 열광했지만 자기의 마음에 수가 틀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는 존재로 전락해 갈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미혹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모습을 가져야, 어떤 태도로 믿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상 주신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장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쉽게 말하면 믿는 거래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인식이에요. 그걸 못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마치 본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보셨을 때 믿음의 사람, 보이는 것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했을 때 어디를 지정해 주시고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떠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상하고 나 스스로의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으니 보여주시옵소서. 말하자면 주님, 예수원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20명만 붙여주시면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내 마음의 안심이지. 우리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여주면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자비롭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맞게 이적을 행하세요.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 되고 태도가 되면 갈릴리 사람처럼 늘 주님을 그런 식으로 무당처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표적을 나의 신앙의 목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쳐준 것밖에 없어요. 말씀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도 예수님 표적을 행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 그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 표적과 어떤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는 이거 가장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족족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선한 길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그거 믿어야 돼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자식에게 뱀을 줄 수 없고 정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었다가는 물리니까, 더 다치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표적과 같은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들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킨 것 같기도 해요. 마치 지렛대와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충분히 적용이 될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전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 진짜.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떠날 때 한 50만 원 들고 가서 영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자로 이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돈은 없는데 알바를 열심히 했죠. 근데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철아, 너는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공부하라는 뜻인가 보다. 왜요? 했더니 야, 이런 기적이 있냐? 우리 백령도 살기 좋은 땅 백령도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요새 이상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좀 가슴이 아픈데 우리 아무튼 백령도에 조만간 갈 거예요. 백령도에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또 믿음이 좋으셔서 복을 주셔서 그래도 조금 괜찮게 살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농담이에요. 사실이긴 한데 뭐 복을 주셨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그래도 땅이 좀 있었대요. 땅이 있어서 여러 세상의 풍파 가운데 다 팔고 남은 게 조금 있었는데 백령도는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총알 탄피 갈고 쉬어가는 묵은 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런 그 황폐한 땅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딱 봐도 농사 안 하는 곳 같으니까 길거리 옆에서 항상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탄피를 가는 땅이었대요. 우리 아버님도 그게 뭐 그래 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저는 이제 수업료가 없으면 귀국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군부대 이장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 땅 주인 누구냐고 6위대대라고 해병대 이제 6여단의 이 대대의 대대장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지금 이 민간인의 땅을 이렇게 우리가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땅을 우리가 삽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서 이장님이 그 땅을 팔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아유 괜찮다고 안 사도 되니까 그냥 쓰라고 했는데도 아유 어차피 나라 돈이고 어차피 써줘야 될 돈이니까 팔라고 해서 그 땅을 사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업료를 한번 내 석사과정을 했어. 근데 또 한 번은 어떤 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까요? 또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돈이 없어. 또 기도했죠. 하나님 공부는 하고 싶은데 또 어느 학교 가고 싶긴 한데 그 학교 갈 실력은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뜻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공부했던 더럼이라는 학교가 좀 신학은 학교가 괜찮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많아서 들어가기엔 참 쉽지 않은 학교였는데 석사 과정 지도했던 교수님이 저를 잘 봤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동선이 항상 정해져 있었어. 학교, 일하러 딜리버리 아니면 집, 주말엔 교회. 이게 늘 반복된 루틴이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성실히 산다고. 영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너 열심히 한다고. 논문도 도와주시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동네에 한인교회를 2시간째 내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저 영어 이름이 찰스였어요. 찰스. 너 공부 더 하고 싶다 하지 않았어? 했더니 그러고 싶다고. 돈이 없고 실력이 안 돼서 좀 고민이 많다 했더니 너 더럼대학 가고 싶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가고 싶지. 가고 싶은데 일단은 거기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다. 영국 사람들 잘 못 들어가는 학교니까 들어가기가 어렵고 실력이 안 돼서 어렵고 일단 또 돈이 없다 했더니 그 교수님이 같이 좀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 저를 불러요. 제가 거기에 잘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내가 청구해 주겠다. 나의 추천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추천의 석사 점수를 그분이 되게 잘 줬어요. A+를 줬어. 그러니까 이제 저의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점수 잘 줬어요. 근데 그 교수님한테 추천하기를 찰스는 정말 열심히 한다. 그리고 우수한 출석을 한다. 그것이 이제 뭔가 좋은 평가가 돼서 인터뷰를 오라는 거예요. 인터뷰 갔죠. 그래서 마음 비우고 아내와 함께 잘 빼입고 양복 입고 갔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근데 수업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다고 얘기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인터내셔널 학생 중에 5명에게만 주는 장학금이 있다. 가능성은 없는데 한번 신청해봐라. 또 밑줄의 편전으로 그때 사모와 저는 이거 되면 하고 안 되면 들어가자 했는데 연락이 또 온 거예요. Congratulation. 근데 그게 절반 장학금이었어. 근데 그 절반의 장학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2009년 11월 28일 날짜도 기억해요. 시온이가 한돌 정도 때 제가 이제 늘 딜리버리로 먹고 살 때인데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맨 마지막 딜리버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는 우리 아내도 심심하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대여섯 시간 영국 땅에서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 영국은 도미노 피자 이런 걸 딜리버리 할 때 우리나라처럼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않아요. 자기 자가용으로 해요. 그래서 한 번 가는 곳마다 1파운드, 우리나라도 2,000원 돈이라는 것을 줬어요. 쉽게 말하면 하루 일하면은 20만 원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짭짤하죠. 그래서 제가 유학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계속 권면했어요. 야, 정신력만 있으면 한다. 은혜 있으면 유학 가능하다. 나도 했다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믿질 않더라고요. 다 목사님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어렵다 그러고 뭐 다 도움을 받아 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지만 다 결국 따지고 보면 부모님의 돈으로 했더라.
막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딜리버리를 하는 그날 마지막 차를 딱 가는데 뒤에서 차가 이렇게 2차선 가는 거 오는 거 번쩍번쩍 뒤가 막 여기까지 보이는데 순간 꽝 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두 차가 즉시 폐차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살았고 맞은편에 차가 왔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근데 그 보험료가 6개월 정도 있다가 딱 절반이 됐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공부하라는 뜻이다 라고 공부를 하다가 들어봤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런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 아닙니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잘 준비되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예수원교회를 개척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요. 저희들과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제가 맨날 그거 한번 경험했다고 맨날 하나님 기적, 공부는 하지 않고 장학금 주시옵소서, 공부는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방법도 다시 좀 들여받아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구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망할 수 없는 복된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 그것을 주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드러내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이 있는 사람이라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상태에 요한복음 20장 27절 보게 되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주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도마처럼 의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애환들, 눈물, 가슴앓이하고 있는 거 알아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체면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와서 구걸하듯이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투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표적을 믿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말은 꾸중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나마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좀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표적이 있지 않고서는 나를 결코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 표적만을 구하고 믿는 것이 옳지 않다. 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믿음이 오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원교회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투명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여기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뭡니까? 아, 예수님, 내가 지금 40km 가까이 걸어왔는데 좀 같이 내려가 주시죠. 오셔서 좀 안수 한번 해주시죠. 좀 같이 좀 내려가셔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이 왕의 신하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바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믿고 내려갔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려가는 중간에 아이가 낳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종들과 중간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러 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아이가 낳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다 알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적용이 뭘까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신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오늘 이거를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거 제럴드 시처 요거 같이 뭐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그것은 내가 이렇게 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만 더 너무 좋아서 이것도 발췌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 요 부분도 같이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비록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 내가 너의 입장 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떤 되어지는 그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주님이 평가하실 때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인정을 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